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신인들이 우리나라 그런 것 있듯이 신인들이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노래하고 이러는 건데요. 거기 보니까 코디리라고 작년도 우승한 사람을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혼혈아인 미국 분이셔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소경인데 또 뭐가 있냐면 자폐증이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부모와 두 자녀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4살 되던 해에 이 자폐증을 얘가 자폐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노래만 들으면 눈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을 이렇게 크게 탁 뜨는 거죠. 그래서 얘가 노래에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노래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말도 왜 좀 잠깐 자폐증이 있으면 말이 좀 어눌하고 좀 이제 발음이 정확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딱 나와서 말을 하고 나서 이제 피아노 위에 딱 앉아서 찬양을 딱 하는 순간 심사위원과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자폐증인 소경 아이가 피아노도 잘 치지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요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런 노래인데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보고 막 잠깐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나고 자폐아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에 잘 집중을 못하죠. 기억력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수많은 노래들을 장르를 뛰어넘어서 노래를 하면서 1등을 해가지고 또 12억
12억을 받으면서 막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구나.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까 크리스찬 가정인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격려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너는 지금부터 20개 이상의 카메라가 너를 살펴보고 있고 10,000명 이상의 관중이 너를 보고 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전 세계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찬양을 노래를 하는데 너무 목소리도 천상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서 12억의 상금을 받는데요. 12억을 상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네가 이제 이 세상을 바꿨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얻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길로 도전하고 갈 것이다. 여러분, 부르심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이것을 발견하시고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 눈먼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 자폐아로 보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나요? 그는 두 팔과 두 다리가 기형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이 두 팔이 요만하죠? 발도 펭귄 다리 같아요. 완전히 펭귄이나 다름없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나는 죽어야 해. 자살을 수도 없이 시도합니다. 부모인 목사는 또 사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가정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납니다. 굉장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하루는 닉 부이치치가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할 기회다. 그러면서 어디로 목욕탕으로 가요. 화장실 문을 열어서 욕조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나는 여기만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죽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욕조를 뛰어넘는데 이 다리가 너무 짧고 손이 너무 짧아서 욕조에 들어가서 자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거기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야. 닉 부이치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수영을 배웁니다. 글 쓰는 걸 배웁니다. 노래를 배웁니다. 그는 장애인 수영 선수로 나와서 수영도 했고요.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도전을 갖다 주고 자기의 부르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불구로 태어난 자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부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보니까
에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오늘 에레미야처럼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성별, 구별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미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를 그렇게 부를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뭐를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갖고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전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5살짜리 아이가 나가서 중학교 2학년 형한테 신나게 매맞고 왔어요. 형이 나를 때렸어. 아버지한테 와서 이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누가 그랬냐? 가자. 그러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뒤에 뒷짐지고 따라가요. 막 가더니 중학교 2학년 형아를 옆발차기로 날리는 거야. 막 때리고 두들겨 패는 거야. 중학교 2학년 형아가 신나게 매맞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을까? 뒤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신나게 맞았는데 아버지가 뒤에 뭐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막 그냥 마음대로 때리고 화를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는 고백해요. 나는 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에레미야가. 아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인데 그 에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갈 때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누가 뽑아요? 에레미야가 뽑는 거예요. 파괴하면 누가요? 에레미야가. 파멸하고 누가? 에레미야가. 넘어뜨리고 누가? 새롭게 건설하는 건 누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것들을 뽑고 누가? 할렐루야. 내가. 그것들을 파괴하면 누가? 그것들을 파멸하고 누가? 그것들을 넘어뜨리며 누가? 그것들을 건설하며 누가? 내가. 김상덕이가, 김윤주가, 이소영이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는 순간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징계하는 권세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이 말씀을 받고 가면서 울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가 울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총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파멸하고 파괴할 때에,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때에 그의 손과 발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호와의 놀라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오늘 에레미야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를 부르셔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4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자기 양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원래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촌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얼룩얼룩한 염소, 얼룩얼룩한 양은 다 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얀 양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양은 하얀 게 원래 순종이죠. 하얀 게 우열입니다. 우성입니다. 그래서 양을 태어나서 보면 하얗게 점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얼룩얼룩 무늬지고 못생기고 막 이런 놈들은 다 내 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27에 14년 거의 14년을 내 양떼가 없이, 원래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자기의 먹을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 재산이 없어요. 왜요? 가는 길에 다 빼앗기는 거죠.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는 목숨만 살아가는 것이 다행일 때죠. 이삭이 부자인데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 그들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것이요.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두 딸을 얻는 17년 동안 몸으로 때웠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이제 신풍나무를 꺾어다 놓고 그냥 튼튼한 양들이 그걸 보면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몇 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40년이나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되도록 모세는 약간 우둔했어. 그런 꾀가 없었다는 거야.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양을 쳐요? 이드로의 양을 쳤다. 그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제 목동으로서 살았는데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 가운데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그는 이제 자기의 모든 신분이 들통났다 생각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의 양떼가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그때의 가시떨기 사이에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은 낮춰서 부르실 때도 있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꺾어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하겠지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430년이나 걸립니다. 30년을 후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분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살겠습니까?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기도여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모세에게 주님 동일한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주님에게 오늘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13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형 아론, 3살 많은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너는 그에게 말해라.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이 다 말을 할 것이다.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입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늘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 다 모든 것이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놀라운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부르셔요. 아모스 7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아모스는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는 출신 성분이 목사의 자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는 그 당시에 투잡을 가진 자예요. 여기 투잡하시는 분 계세요?
아모스가 그랬어요. 목자, 양을 키우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아모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할 텐데 그때 깊이 있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 수 있어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하라? 예언하라.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대언이라는 말이에요. 대언.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대신 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개똥아 입을 열어라 그러면은 절대 못 열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라 그러면 그냥 입을 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은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입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수영 집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내가 아프다는데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아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병원을 데려가야지 왜 손을 얹고 기도하냐고. 그래서 오세훈 씨가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냥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요 목자였으나 하나님이 복음의 사업가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핍박자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로 10절인데요. 우리 6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오늘 이 바울처럼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멋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때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박해를 당하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그에게 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5번째 보니까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인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길고 짧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나는 그 아산병원에 갈 때마다 그 동상이 거기 있잖아요. 그가 한 일들을 쭉 써놓은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무디를 한번 보세요. 무디도 초등학교 중퇴요. 나도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 걸 그랬어. 아니, 왜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쓰는데, 또 나는 또 대학교 나왔으니까 또 안 쓰게, 그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부러 어떤 사람을요? 미련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런 자들을 택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나 돈 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거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 나 많이 배웠으니까 나 이 지식으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초등학교 나왔냐, 유치원 출신이냐, 중학교 나왔냐, 고등학교 나왔냐, 대학교 나왔냐, 아무도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물을 이유도 없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 할머니들 보니까 그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북한을 위한 통일 헌금을 하더라고요. 언제서부터 했냐? 조동진 목사라고 우리나라의 엑스포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오셔서 전도 대회를 주최했던 조동진 목사님.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부터 통일 헌금을 했다 하더라고요. 절대 무식. 무슨 말이에요? 한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글을 배웠어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붙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잘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갖고 몸 안에 삽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것은 훈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절대 의지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쓰임 받도록 힘써야 돼요. 되게 오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어떤 감정, 의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 앞에 바울처럼, 모세처럼, 에레미야처럼, 아모스처럼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할 일,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내려놓고 꼭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얘야, 네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다면,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얻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두 주셔요. 은사도 주셔요.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통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뛸 때는 절대 뭐가 없다 그래요? 후회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것은 후회함이 없어요. 목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뭐로 불렀다고 하면은 그 삶의 방향을 내가 발견하고, 집사의 원어의 의미가 뭐예요? 먼지가 나게 뛰어다니는 게 집사예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먼지가 나게 뛰어다녀야 돼.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지가 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게 집사의 일입니다. 권사의 일은 뭐예요?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며 권면할 수 있는 일들을 권사들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잘하고 계시죠? 장로는 뭐예요? 장로는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해서 행정, 사무, 원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성경에 가르치는 장로다 되어 있어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소명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난 후에 아이고 작년에 그렇게 할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그런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저 사람이 뭐를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돕는 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 집사는 저걸 왜 저렇게 못하지? 그리고 막 나팔 불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이 그 방향을 향하여 뛸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어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신약성경 313페이지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하는 것이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그 은사와 달란트가 후회 없이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돕는 그러한 사역으로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모스를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모든 육체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부르심대로 각각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함께 거하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삶을 살아내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